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말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런 자랑은 미련한 사람, 멍청한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 보았을 때 그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오늘 설교 본문이 그 32절 그다음에 33절 지난주에 안에서 이 본문인데 이 두 기절 가지고 설교하기에 내용이 너무 짧아서 이렇게 12장 10절까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제가 성경을 해석할 때 그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러한 단어들이 그 본문을 해석하는 키워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 눈으로 살펴볼 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 약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만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 이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뭐 12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이 매우 절박한 그 마음이 담긴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죠? 은사가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규모도 큰 교회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매우 세속적인 교회이기도 했다라는 것. 여러분들 많은 은사자들이 있으면 교회가 세속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속의 영향을 받았느냐,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강한 사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 그리고 화려한 사람, 뭐 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뭐 성공한 지도자, 능력 있어 보이는 지도자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옷을 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비싼 옷가게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만져봤는데 뭐 자켓 하나에 뭐 7, 80만 원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그 옆에 가니까 그 저렴한 뭐 20, 30대가 있는 옷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옷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좋다고. 근데 사주시는 분은 아니라고, 좋은 거 사시라고. 그런데 이 옷이라는 게 뭐 몇 년 지나면 유행이 바뀌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20년, 30년 뭐 입는 옷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 옷이 좋다라고. 그래서 10만 원 미만 뭐 자켓 하나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골랐어요. 그분은 이제 사주는 입장에서는 못내 아쉬워했는데, 저는 뭐 그렇게 누가 과한 선물을 주는 것이 그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고 뭐 그렇다고 안 받고 이런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좀 부담스럽잖아요. 부담스럽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 그래서 뭐 가끔 목사님들 만나면 이 옷이 뭐 몇백만 원짜리 옷이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별로 좋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뭐 저도 전도사 때 몇백만 원짜리 옷 입었어요. 뭐 겐조만 입고, 비싼 옷 많이 입어봤어요.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이렇게 좋은 옷 입는 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못 모르고 양복이 얼마 하는지 모르고 그냥 계산해 그리고 나왔는데 한 100만 원 돈 해가지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지. 그 전에 이제 한국에 올 때 한 13만 원 하면 그 양복 한 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13만 원짜리 양복도 없더라고요. 한 30만 원 해야 되더라고요. 뭐 하여간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가 뭐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 포마드 기름 발라가지고 2대8 넘기고 뭐 좀 고급스러운 양복 입고, 그 성도들 헌금이잖아요. 그걸로 뭐 몇백만 원짜리 양복을 뭐 누가 사줘서 입는 거야. 뭐 그런 건 모르겠는데 내 돈 주고 사서는 좀 못 입겠더라고요. 그럴 돈도 없지만 그렇게 뭐 몇백만 원짜리 하는 옷을 뭐 사서 괜히 얘기했어요. 괜히 뭐 하여간 뭐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그게 좋아 보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수백억 재산가가 뭐 수천만 원짜리 양복 입고 다니는 거, 그거는 당연히 입고 다녀야죠. 왜냐하면 그분들이 소비해줘야 이렇게 세상 경제도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뭐 수백억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저처럼 그 시장에 가서 뭐 몇만 원짜리 양복 입고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따갈록으로 뭐라고 얘기하죠? 꼴리봇 맞죠? 구두쇠 뭐 이런 꼴리봇 뭐 이런 따갈록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면, 예나 지금이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싶어 한다라는 거예요.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잘된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죠. 강해야 살아남는다라고, 성공해야 인정을 받는다라고.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큰 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개척교회 다니는 사람은 개척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큰 교회 다니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우면 큰 교회가 등록하면 되지. 그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무슨 저기 목사 사명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마치 자기가 헌신하고 수고해가지고 그렇게 큰 교회를 이룩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보면 좀 꼴불견인 것 같아. 목사야 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지만 뭐 성도가 뭐 큰 교회 있잖아요. 뭐 서울시에 얼마나 많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야, 이독교회 다닙니다. 이런다라고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가난한 교회 다녀요. 뭐라고요? 가난한 교회요?
여러분들 그냥 어디를 다니든지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그죠?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그냥 한 교회 교인이야. 이 땅에서야 뭐 나누어져 있지만 주님 앞에 서면은 그냥 한 교회,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겠죠. 예. 그래서 찬양단은 거기 가서도 직업을 잃어버리지 않고 찬양을 할 것 같은데, 목사들은 거기 가면은 다 잃어버릴 것 같아. 그죠? 예? 예수님 앞에 직접 말씀을 들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소천하기 전에 좀 음치 개선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저 하늘나라 찬양단을 서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저기 여기서도 찬양하고 하늘나라 가서도 찬양단, 예? 대원회 거기 딱 있을 거고, 나는 이제 회중석에 앉아가지고, 예? 집사님 찬양하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유 부럽다 이제 이러고 앉아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뭐 말씀하시면 뭐 이제 듣고, 예? 그러겠죠. 세상은 이제 성공을 자랑하죠.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신의 약함을 감추려고 합니다. 실패를 숨겨요. 눈물을 감추고 상처를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SNS만 열어봐도 그렇죠. 사람들은 행복한 순간만 올려요. 성공한 모습만 보여줍니다. 마치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바울은 그들을 거짓 교사고, 그 다음에 그 속이는 일꾼이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은 번영신학이겠죠. 예? 여러분도 예수 믿고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해. 그러면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그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선교사, 아버지가 선교사야. 그래서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 그러면 그게 자랑스러운 것이잖아요. 예? 그게 뭐 부끄러운 것입니까? 물론 이제 뭐 선교사 집안이 뭐 좋고 뭐 그래서 아이들 뭐 해외 유학 보내고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예. 그러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아이들 다 로컬 학교 보냅니다. 예. 뭐 아이들이 특출 나가지고 아니면 뭐 가족 친인척 중에 누구 어떤 독지가가 있어서 후원해줘서 가는 경우 아닌 이상은, 저 옛날에 교단본부에서 그 선교부에서 나와서 교회에서 이제 그 필리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JMS 파송 선교사들 모아서 세미나 하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뭐 그 살펴보고 있는데, 교수 한 분이 아주 강력한 어조로 선교사님들 선교비 가지고 학원비 썼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물으실 겁니다. 그 돈 가지고 자녀 유학 보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 뭐 물으실 겁니다. 뭐 이제 막 이렇게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듣고 있는 분들도 불편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들으면서도 좀 불편했어요. 그 똑똑한 아이들 좀 미국 좀 보내주지. 예? 그 선교비 빼가지고 애들 학비 보내지 않도록 좀 한국 교회에서 좀 잘 보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안식년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파송교회 가서 이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좀 안식하려고 왔어요라고 했더니, 야 나도 20년 동안 안식년 한 번도 못했어. 선교지로 돌아가. 그분 돌아가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그 주간에 사망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집을 안 보여주려고, 왜냐하면은 그 집 때문에 시험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집은 안전한 데 살아야 되잖아요. 강도나 도적의 위험이 없는 곳에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학교 근처에 감리교 선교사님이 집안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실갱이 하다가 결국은 사망했잖아요. 예? 총 맞아서 죽은 선교사님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거는 좀 안전한 곳에서 주거할 수 있도록, 예? 선교사님이 그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선교제에 있었기 때문에 뭐 드는 생각이라서 그러잖아요. 선교사님들은 어디 좋은 식당 가서 밥 먹는 사진도 안 올려. 그거 왜 안 올려요?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는데, 선교비 보내줬더니 좋은 식당에서 밥 먹냐고? 예? 외국 식당에서. 그러면은 외국 식당에서 밥 먹지. 그러면은 필리핀의 한국 식당은 더 비싼데. 예? 뭐 몇 년 만에 어디 여행, 뭐 그것도 여행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자 문제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냥 선교사들은 좀 집 문제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비자 문제, 은퇴 비자 해주면 되잖아요. 은퇴 비자. 예? 근데 은퇴 비자 해줄 여력도 없죠. 네. 예?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옛날에는 5만 불, 뭐 7만 불 이랬는데, 저희 이제 오기 전에 이제 2만 불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은 은퇴 비자 좀 해주지. 예? 그러면은 비자 걱정 없잖아요. 그 다음에 차 한 대 좀 사주지. 예? 차도 안 사줘, 비자도 안 해줘. 예? 집 문제도 해결 안 해줘. 그리고 꼴랑 1,000불? 필리핀에서 이게 선교사 파송할 때 그 빅맥 세트가 얼마냐? 그죠? 그래서 이게 맥지수라고 하는데, 맥지수로 선교비를 책정해요. 그럼 필리핀 선교사는 얼마를 받아야 되느냐라면요, 예? 가정, 그러니까 2자녀 있는 가정은 3,000불 받으면 그걸로 생활비, 교육비 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선교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가서 주보 보면 선교비라고 주는 게 얼마냐? 어떤 교회는 10만 원, 예? 뭐 많이 줘야 1,000불, 뭐 이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죠. 생활고에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시달리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좀 여러분들은 선교지에 있었던 분들이니까 이렇게 선교지의 실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을 돕자 그러면은 그럽시다. 자, 도웁시다. 그럼 그럽시다. 도웁시다.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도웁시다. 우리도 어려워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예? 아는 집사님이 왔는데 그냥 입이 한자가 나와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예? 선교사가 너무 좋은 집에 산대. 예, 자기네는 뭐 월세 내면서 선교비를 보내는데 저런 좋은 집에 사니. 예? 그럼 어느 집에 살아야 되냐? 어느 집에 살아야 돼? 예? 필리핀 임대료도 몰라. 뭐 아무런 저기도 뭐 오래전에 여기 기독교 서점에 왔어요. 책 사러 왔는데 제가 있을 때 그 도매상이니까 한 15% 저기 도매하는 곳이니까 15% 정도 할인해 줬는데 5%밖에 안 해주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이거밖에 안 해주냐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 필리핀에서 왔다 그러니까 대뜸 하는 얘기가 필리핀 선교사는 집에 가정부 있다면서요. 그래. 그래서 제가 시간 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좀 하면 시간이 있대. 그래서 시간을 내서, 그래서 필리핀 가정부 그 채용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모른대. 그래서 제가 모르는데 왜 얘기해요? 예? 모르는데 왜 얘기해? 그때가 가정부가 얼마였냐면 8만 원이었어요. 예, 8만 원. 예? 2000년 초반. 예? 그래서 그렇게 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싼데 그것도 모르면서 왜 얘기하냐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 가정부 8만 원 주고 채용해서 10시간 가사 노동에서 벗어난다 그러면 채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채용해야죠. 그러면 8만 원 정도면 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줘야죠. 그럼 내주세요.
왜 잘 알지 못하면 선교사 욕해요? 예? 그잖아요. 예? 여러분들 뭐 도적 들고 강도 만나서 사망한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좀 죽어는 아니. 독일 선교사들은요, 아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페니슐라 호텔 같은 데를 한 달씩 얻어줘요. 1년에. 그리고 여기서 어디 가지 말고 그 근처에 가서 밥 먹는 거 외에는 사역지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하라면 쉬라는 거예요. 예? 어느 교회 갔더니 입구서부터 기립박수 치더라고요. 강다상에 올라올 때까지. 뭐라고요? 그 선교지 격전지에 가서 수고. 예? 물론 그렇게 잘 대해주는 교회들도 있는데, 그 한국의 어떤 큰 교회가 제 아는 선교사님 울면서 전화 왔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가, 선교 장로가 찜질방 가 있으랬대요. 그래서 찜질방, 그 현지 목사들이랑 데리고 왔는데 찜질방 가 있으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이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 언니네 집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거기가 있겠다는데 찜질방 가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강단하는 분인데, 어디 장로가 시건방지게 목사 선교사한테 그따위로 말하냐고. 나 우리 언니네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연락해. 이제 이러고 갔는데 그 장로가 뭐라 그러냐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했대. 진짜. 예? 여러분들 저 선교사들 피눈물 흘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예? 피눈물 흘리는 분.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갑질하는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사를 뭐 후원하고 이럴 때도 그 갑질하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그리고 그렇게 갑질하는 사람은 차라리 부자가 되지 말았어야 돼요. 예. 왠 줄 아십니까?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예. 그것 때문에. 바울은 이런 이 거짓 사도, 이 속이는 일꾼들, 그러니까 번영신학, 뭐 성공한 것만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런 자들을 거짓 사도, 그 다음에 속이는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왜 얘기 되냐면, 제가 소피텔이 교회 옆에 있으니까 거기 자주 가잖아요. 가는데 목사님들이 뭐 2대8 가르마하고 양복도 그냥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귀티가 잘잘잘 흘러. 근데 저런 옷차림 할 사람은, 일반 회사원들은 저런 옷차림을 안 하거든요. 예? 그리고 났더니 조금 있다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봤지? 그런데 그때 이제 이혜영 목사님이 부흥에 왔을 텐데, 저 유광수 아니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나서 유광수 맞네요, 목사님. 근데 왜 저것들은 저렇게 제비 같아요? 예? 근데 얼마 있다가 유수 나왔잖아요. 그 추정 60분인가 뭐 이런 데 나왔잖아요. 어디 룸사롱가 술 처먹고, 그게 뭐예요? 전도문 맞고 예수 영광 가리고. 그러면은 나는 창피해서라도 고개 들고 목회는 못할 것 같은데 그만뒀다라는 이야기는 또 못 들어요.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뭐 다 이탈해가지고 교회를 나왔다 뭐 이런 것도 좀 못 듣는 것 같아요. 예? 저도 뭐 포마드 바르고 한 2대8 하고 뭐 제비같이 행카치 꽂고 뭐, 예? 뭐 그러면은 교인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좀 멋있어 뭐 그거는 좋을 것 같아. 예? 뭐 동의도 안 하고 뭐. 예? 그러니까 제가 보면서 저것들 무슨 제비족들이야 뭐야 저것들, 내가 그랬거든요. 예? 제가 계속 눈 쳐다보면서 아래로 훑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회사원, 기업 회장도 그렇게 옷 안 입고 다녀요. 예. 저기 충무로나 어디 가보십시오. 샐러리맨들이 그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수백만 원짜리 그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목사들밖에 없어요. 예? 물론 교회에 뭐 수백억 재산가가 있어서 목사님 양복 하나 해줄게요. 뭐 데리고 와가지고 뭐 몇백만 원짜리 양복 해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치는데, 예? 제가 볼 때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저도 한 몇백만 원짜리 입고 있으면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넥타이는 비싼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해요.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약함과 그리고 눈물, 고난과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했어요. 사람 같으면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약함을 오히려 뭐 했어요? 자랑했어요. 왜 그렇죠?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강함 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약함 위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 기독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위대한 신학자예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예요. 그는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를 세우고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참수형을 당하는 순교를 했어요. 그런 위대한 바울의 삶의 이면은 뭐냐? 연약함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내 육체에 찌르는 가시가 있다. 이것을 학자들이 안질인지 간질인지 아니면 말라리아인지 그래서 계속되는 두통인지 모르지만 설교하다 쓰러지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야 만나보니까 별 볼 일 없다라고 했어요. 그는 텐트메이커였기 때문에 그의 손은 거칠기 짝이 없었어요. 그의 외모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고가의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어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가방을 들었는가, 그 사람이 무슨 신발을 신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꺼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학자들은 끊임없는 핍박과 영적인 유혹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가시의 정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평생 떠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우리 강전도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그 서울역 집사람이 우리가 필리핀에서 NGO 사역을 수십 년째 했는데 한국에 와서 그 뭐죠? 노숙자 그리고 무료급식 사역 안 하냐고, 교회가 구제 사역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아마 전도사님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아마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제 아는 원로 목사님 만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빨리 가자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서울역 가자고 그래서 서울역을 왜 가냐고 그랬더니 거기 갈 데가 있다고. 그래서 또 갔어요. 거기를 또 서울역에 이제 또 가서 거기 이제 그 노숙자 그 사역하시는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그 사역하는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인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도울 일이나 뭐 그 다음에 찾아보겠다라고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왔죠. 왜냐면은 그 서울역 그 제 친구 아버님께서 그 서울역 그 쪽방촌의 대부셨잖아요. 네, 얼마 전에 소천하시고 제 친구에게 가난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서 얘는 이제 가난한 사역자로 뭐 사역을 하고 있죠. 제가 그 친구한테 너는 골이 깊으니까 산이 높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사회 부문 관련된 곳에 전문성이 인정되어서 지금은 이제 서울대 교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야, 너 어제 그 쪽방촌 갔는데 너 아버지 생각나더라라고 그래서 문자를 보내줬어요. 몇 군데 이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더니 옛날하고 참
모습이 많이 바뀌었네, 뭐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니까는 건물 하나가 이렇게 6층짜리인데 뭐 한 7평쯤 되는 집들이 6층까지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선거 이제 그거 몇 가구, 이게 가구 수대로 이제 선거 그 홍보물이 가잖아요. 그런데 홍보물들이 이렇게 1층 거, 2층 거, 3층 거 이렇게 바닥에 놓여 있는데 쌓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한 5가구가 살 정도밖에 안 되는 곳에 수백 명이 있는 거예요. 있는 것. 거기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조금 아까 예배 드리셨는데 이제 서울역 차를 거기에 파킹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예배 드렸던 분이 이제 거기서 또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알코올에 이제 중독되어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 그리고 사모님이 찬양하셨었는데 그 사모님하고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 남편 두 분이 닮으셨어요. 그러니까 안 닮았는데 닮았어요? 그래서 이미지가 좀 닮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남편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이제 벗어나서 이제 지금 사역하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귀한 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참 한국에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그 교회까지 이렇게 걸어가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단체들이 그다음에 이제 무료급식하는 그런 곳들이 있고 우리 간 곳은 또 예배를 드려야 이제 식사를 이렇게 제공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뭐 식사를 제공받고 그다음에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뭐 집사람하고 갔지만 다음에는 또 같이 가고 그래서 뭐 도울 일이 있으면 저희가 필리핀에 있을 때 수십 년 동안 그 무료급식 사역했었으니까 한국에 와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좀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좀 빨리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그 신비한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사도들은 자신이 체험한 조그만 걸 가지고 부풀려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처럼 자랑하지만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다녀왔는데 그 삼층천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아름다운데 말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갔다 왔다라고 만약에 지금 같으면 이걸로 평생 울고 먹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누구죠? 이것도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14년 전 이야기예요. 14년 전 이야기. 야, 너네가 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나는 더 큰 체험이 있었어. 그런데 나는 이런 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매 맞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핍박받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가난하게 살게 된 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오해받은 거, 매 맞은 거, 이것이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그 가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낙원에 올라간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어요. 오늘날 같으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간증 집회 하고 다니면서 자랑할 만한 체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게 큰 계시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육체의 가시도 주셨어요.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 계시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여기에 두 번째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착오예요. 예, 자만이에요. 예, 자만하지 않게. 예, 개혁 버전은 자고라고 되어 있고 지금 개혁 개정 버전에는 자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자고 자만, 이것은 뭐예요? 지나치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잖아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높여져야지 인간이 높여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사람이 너무 높여져 가지고 목사 하나 문제 생기면 교인 신앙 다 잊어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예,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목사가 하나님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입이고 그게 이단이잖아요. 그게 교주인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때문에 시험 들 일 없죠? 대답을 해요. 아니 뭐 들 게 없어서 뭐 맨날 만만한 게 목사야? 그럼 목사는 말도 못하나? 참. 그러니까 목사 때문에 시험 들 일도 없어야 되는 거죠. 뭐 부드럽게 얘기할 때도 있고 거칠게 얘기할 때도 있겠죠. 태도를 고치라고도 말할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라라고 할 때도 있고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무슨 목사입니까? 그죠? 그게 무슨 목사예요? 옛날에 어떤 장로가 내가 뭐 당신보다 나이가 많고 우리 아들하고 뭐 별로 나이 차이가 안 나니까 내가 삼춘뻘 정도 되니까 삼출뻘 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하면서 집사, 목사에게 대하듯 얘기해, 이렇게 태도를 수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얼버무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앞에 있던 목사님한테 자기가 형님뻘 되니까 얘기한다라고 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가 이제 문제가 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결국은 교회를 사퇴한 상황이고 제가 한 8개월 정도 그 교회 강단을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을 그냥 하게 내버려뒀으면 그 사람은 누가 없는 거죠? 그 사람에게는 목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자 없는 장로 엄청 많습니다. 목자 없는 권사 엄청 많습니다. 목자 없는 성도 엄청 많습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엔 뭐죠? 그냥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낫는데 어중간하게 예수 믿다가 결국엔 지옥 갈 텐데 왜 그렇게 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 제대로 신앙생활 하십시오. 세상 유행 따라 신앙생활하다가 결국에는 파선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천국 문 앞에 서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저도 목사인데 제가 교육자 생활 하다가 지옥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보다 끔찍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성도인데 저도 믿음으로 살고 주님 앞에 늘 점검하고, 그죠? 우리 함께 신앙을 점검하고 그리고 초심을 잃지 마세요. 권사님 처음 될 때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신앙의 모범이 될 거라고 권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신앙의 모범이 될 거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고 신앙의 모범이 될 거라고 목사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참고적으로 좀 고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치아선을 그리고 자 50 넘으면 60대 가면 이게 늘어져. 잘 봐요. 이게 늘어지잖아요. 저도 늘어졌잖아요. 이게 늘어져가지고 심술보가 생기는 거잖아요. 심술보가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모르는데 무표정으로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면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표정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화가 안 난 거야. 근데 화난 것처럼 보여. 예?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뭘 이해가 돼요? 노인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화난 게 아니라니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게 내려온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화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게 돼. 그러니까 교회 가면 장로님들이 다 화나 있어. 왜? 이분들이 이제 노인이 돼서 이제 피부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로님, 예? 제가 필리핀 가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예? 자, 24개 보이면서 이렇게 웃으셔야 돼요. 이렇게 웃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우셔서 약함을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약함을 남겨두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면 기도를 더 안 합니다. 돈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두시기 위해서 때로는 뭐예요? 가시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질병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가시가 경제의 어려움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가시가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해결되지 않는 눈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도를 하겠습니까? 예? 뭐 의사가 백과사전 펴서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이렇게 보여주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예?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예? 그리고 목회를 해보면 목회는 이골이 안 나. 예? 제가 왜 삐졌는지를 모르겠어. 난. 예? 제가 왜 저렇게 빌런인지도 잘 모르겠어. 예? 그럼 뭐해? 그리고 내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사람 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뭘 해보려고 그러면 이게 돼본 적이 없어. 오히려 꼬이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하면 더 뭐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인생이 내 뜻대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렇죠. 평안할 때보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눈물이 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예.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건강할 때보다 병들었을 때 더 많이 기도했다라고.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역자들, 뭐 승리한 성공한 사역자들을 보면 골이 깊어요. 예? 이번에 뭐 필리핀 그 선교 40여 명이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딱 봤을 때도 평생을 고생 안 하고 살았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뭐 간증을 시켜놓으니까 정말 악소리 나는 고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 있었던 사람이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거기 있던 사람이 아이고 저분 꼭 안아줬으면 좋겠대. 예?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힘든 줄 알았는데 그 간증하는 분이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와서 그분 좀 꼭 안아서 위로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안아주죠. 그분은 은혜 받으신 분은 남자분이고 간증하시는 분은 여자분이니까. 그러니까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줄 수는 없었지만 자기가 뭐예요?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고생 없을 것처럼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 너무 평안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어서 그때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 평안함과 이 부족함 없는 삶이 사라질까 봐 하루에 3시간씩 가족들이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비참할 정도로 힘들어서 지금은 너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부족함이 없는데, 이것이 또 옛날로 돌아갈까 봐 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못하고, 그 다음 뭐예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온 가족 구성원들이. 그러면 그분들에게 약함은 뭐였어요? 강함이었잖아요. 모세도 그렇거든요. 애굽의 항문 무술을 능통했지만 결국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나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뒤에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윗도 가장 연약할 때 강할 수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며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 순간에 지은 시가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아멘.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제가 잘 되려고 하면 꼭 일이 터져요. 교만해질만 하면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건강할 때 하나님보다 몸을 믿어요. 돈이 생기면 하나님보다 통장을 믿어요. 일이 잘 되면 기도보다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지금 노트북 누가 선물로 줘서 쓰고는 있어요. 옛날에 이 노트북 하나 갖고 싶어가지고 작정 기도를 몇 개월을 하고, 그리고 나서 노트북 하나 생겼을 때 그 감동, 그 감격. 김종필 선교사랑도 이번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차 이야기 나왔는데, 선교지에 갔는데 선교사에게 필요한 게 차거든요. 차가 없었어요. 차가 없으니까 둘이 태권도 가르친다고 그게 어딥니까? 지금 까인타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그 산타루시아 몰에 가는 거예요. 마카티에서 거기까지 그 당시에 택시를 타면 뭐 한 350페소 정도 나오는 뭐 거리 정도 되는 거예요. 한국 돈 10,000원이 안 되는 돈이에요. 뭐 지금으로 하면은 만 20,000원쯤 되겠죠, 가치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 왕복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프니 타고 트라이스클 타고, 필리핀은 대중교통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땀삐삐를 흘리면서 거기 가면 이제 파김치가 되고, 몇 시간 태권도 가리키면 또 다시 치프니 버스 타고 그 다음에 또 오면 쓰러져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차를 먼저 샀어요. 일본에 사는 누님이 이제 돈을 보내줘서 그것도 중고차라고 어커드를 하는데 산 거예요. 근데 김 목사가 얘기하는 그때 너무 부러웠어요. 먼저 갔잖아요. 자기는 7년 동안 차가 없었는데 제가 와가지고 뭐 2년 만에 차를 사니까 그게 너무 부러웠다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그때 진짜 신라의 달밤이었는데 살 곳도 없어. 집 렌트한다고 여러분들 정말 못된 집주인 못 만나봤죠? 김정필 선교사의 집주인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와서 물걸레질을 했는지를 체크하는 집에 살았었어요. 그 할머니가 얼마나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집이었어요. 물걸레질 하지 말아라, 나무 상한다, 어디 못 박은 적 없나. 그때 소원이 뭐예요? 집 한 채 갖는 거. 그때
여러분들 옥상에다가 그 옥상에 지붕도 없는 그 옥상, 거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지붕했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옆에, 그런데 이제 비가 치면 이제 옆에서 막 들어오는 거죠. 옆에를 또 막았어요. 그리고 에어컨 설치했을 때, 거기 이제 학교 행사 끝나고 같이 지나가면서 여기지? 여기 교회 개척했던 데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여기 교회 개척했던 데네? 그때 천막 쳐놓고 예배 드릴 때 막 땀에 온몸이 쩔어가지고, 그런데 그때 뭐예요? 그때 더 많이 기도하죠.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겠어요. 약할 때 뭐 하는 겁니까? 약할 때 더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나는 병들기 전에 설교 잘하라고 했는데 병들고 나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설교하게 되었더라. 고난이 사람을 더 깊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은 사람을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은 사람이 결국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 힐티는 잠 못 이루는 밤이라는 책을 통해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 나 좀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콜링이래요. 그런데 저는 혹시 눈물 날 일, 자존심이 짓밟히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를 부르시는 것, 사람이 가시가 돼서 나를 찌르고 괴롭히고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이것이 증폭되기 전에 빨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 눈물 흘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제거해 주세요. 이거 없어 주세요. 이것 때문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으로 무시를 받습니다 라고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래 사울아, 그래 바울아, 그 가시를 없애주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이게 복음의 역설이잖아요. 세상은 강해야 성공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강해지려고 합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알아서 부흥도 잘하고 막 그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할까요? 필리핀에 사역할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기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밤 8시부터 10시까지 1년 365일 가운데 360일을 겟세마네 기도에 한 추억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였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였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급속하게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이후에 평안하니까 이제는 기도의 자리로 잘 가지를 않아요. 이제는 스스로 무릎 꿇는 자리로 잘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암만 소리쳐도 문제를 일으켜도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었으면 옛날 같으면
기도원에 40일 금식하러 갔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 속에 그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보따리 싸들고 금식 기도원에 갔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가 아니면 생명을 걷어가시든가 하나님 해달라고 단판을 짓자라고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강해. 이유가 뭐냐? 기도 안 해.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안 살아. 여러분들 겸손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강한 척 센 척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어요. 기도원은 두려움이 많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삼손은 2눈을 뽑히고 사슬에 묶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었어요. 사슬에 묶인 다음에 2눈이 뽑힌 다음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까? 아니면 평화 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것입니까? 여러분들 평상시에 하나님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셨어요. 왜죠? 자신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힘으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역시 기도했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라는 거, 기도하게 만든다라는 거. 기도하러 갈 때는 눈물과 탄식을 안고 가지만 하나님께 다 쏟아 놓고 나면 달라진다라는 것.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괴로워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뒤에 그의 얼굴에 뭐가 없었어요? 수색이 없었어요. 에스더는 죽음이 두려웠지만 금식 기도 이후에는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지만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응답의 방식은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예수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응답하시고 때로는 거절로 응답하십니다. 바울은 거절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셨지만 가시를 견딜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찬양 중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이 찬양 아시죠? 여러분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아시나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만약에 시간이 있었으면 좀 불러보고 싶은 곡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이 성적인 그 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죠? 동성애자가 되어집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마음에 괴로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죄책감을 안고 있을 때 들려온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동성애를 이기면서 작곡한 곡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9 자녀를 낳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바울은 결국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간증하는 분들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이야기해요. 나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당신도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약함 위에 뭐가 머물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뭅니다. 머문다라는 말은 장막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의 약함 위를 덮는다, 그 약함을 덮고 있다,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약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을 아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실제로 자신의 약함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연약한 가운데도 기뻐했어요. 환경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몸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현실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왜 기뻐했죠? 마음이 변했어요. 이전에는 저주처럼 보였던 가시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이 다리가 아파서 샤워장에 가서 제가 가장이잖아요. 가족들 앞에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픈 다리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울죠. 어떨 때는 너무 가려워서 정말 거기에 앉아서 정말 펑펑펑 우는 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걸 안 고쳐주고 지금 벌써 10몇 년 동안 이 고생을 시키시고, 작년에 너무 스트레스가 가중되니까 우리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러다가 주일도 이제는 설교를 못하게 되니까 새벽기도 이틀만 나오라고 그 말한 걸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새벽기도 지금 돌아가면서 내가 사역자도 아니고 지금 무슨 죄를 져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그것도 은혜야. 그것도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약함 속에서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말해요. 가시를 좀 빼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시는 남겨두지만 대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가시는 사라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가시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폭풍이 없는 인생이 축복이 아니에요. 폭풍 가운데 가라앉지 않는 믿음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찬양을 작곡한 데니스 저니건, 한때 깊은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성정체성, 혼란, 이 동성애자, 이 내적 갈등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마음속에 늘 그런 생각,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 나는 결코 변할 수 없다라. 그런데 누구보다 탁월한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가스 밸브를 열어놓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때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었대요. 너는 죽을 준비가 되었느냐라. 너는 죽음 이후에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놀래서 가서 가스 밸브를 잠갔다라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가 뭐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동성애에서 벗어나서 주께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이 가운데 이런 일화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찬양 집회에서 한 찬양 사역자가 갑자기 이런 말을 또 했대요. 여기 있는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죄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라는 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가 가사를 써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어진 내용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아멘. 예. 지금은 9자녀의 아버지고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육체의 가시, 경제의 가시, 아니면 인간관계의 가시 때문에 혹시 남모르게 눈물을 흘리거나 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고 있다라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작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보다 약하신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가장 약한 자리에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함 때문에 숨거나 실패 때문에 포기하거나 상처 때문에 도망가는 일이 없고, 그 상황 가운데 누굴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드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우리의 약함 위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한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가나안 교회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강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손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